마띠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사건이 다시 생각해봐도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3년 훈련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10번 이상을 만나주시면서 친절한 학습, 반복된 이해와 명령이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 안에 이제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고 일전에 나누었죠. 사실 이제 그로 인한 어떤 허탈함, 답답함, 또 당장 사실 눈에 보였던 주인이 안 보일 때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막막함이 제자들 안에 공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가 한 가정을 봐도 큰 우산이 되는 분이 소천하시면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마치 장례를 치른 듯한 그런 적막함이 제자들 가운데 흘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그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성령을 기다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저는 지난주에 이것이 이 기도가 초대교회를 탄생케 한 원동력이고 장본인이다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 모시고 팍 나가면 돼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순절이 되어서 10일 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면 이제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새로운 본문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여러분 오순절이란 50일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50일이에요.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셨으니까 기도할 때 10일 후면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게임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완수되어야 될 중요한 과제를 한 가지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전에 강의 때 이 부분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마음속에 부담을 주셨고 어쩌면 이 본문이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이구나.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한계를 이기고 성령의 증인이 되려면 이 본문이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생겨버린 결혼된 사도의 자리를, 비어진 사도의 자리를 보충하는 것이 그 본문이 오늘 읽으신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죠. 그 빈 자리, 그 가룟 유다의 죽음과 아주 처참한 죽음으로 생긴 그 빈 자리를 또 다른 사람으로 채워라. 어찌 보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그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딱 일어나서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결혼된 사도의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제 안에 좀 질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좀 질문이 많았는데 첫 번째는 왜 굳이 12명의 수를 채워야 되는가요? 11명으로는 안 될까? 하나님 이렇게 수에 목매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한 사람을 통해 1000명 역할도 하셔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되시는 분일 때도 있지만 왜 굳이 11명으로는 안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을 저희가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려면 히브리 문화를 알아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이 편지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의 배경으로 보자면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숫자 관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요한계시록 강의 때 숫자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2는 12은 특히 영원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중에 완전수 찐이라고 하죠. 진짜 완전수 10입니다. 10. 예를 들어서 세상 그 하늘을 뜻하는 그 3이라는 숫자가 있고 동서남북 땅을 의미하는 4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그 3과 4가 더해질 때 하늘과 땅이 더해질 때 7이 돼요. 이게 완전수예요.
그리고 10도 완전수고. 그런데 12는 영원한 완전수예요.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신약의 12사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를 이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교회는 일명 새 이스라엘은 12사도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증거를 많지만 말씀드리면 12사도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베드로만 보는 게 아니라 12사도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단단하고 완전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예요. 시간이 흐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도 아마 이것을 알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데 너희는 여기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거기 분명히 뭐라고 해요?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대요? 사도들이에요. 12사도의 터 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12사도는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밑거름이고 중요한 모델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앞서 나가 복음을 전한 자들도 12사도입니다. 안 믿으실 수 있어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증거를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탄생케 한 그 시점도 시작도 누가 했냐 하면 12사도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12의 수를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벽히 재현하겠다는 의지예요. 실수 없이 절대적인 모습으로 복원시키고 이 땅의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어떤 마음인지 아실까요?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철저히 준비가 돼야 시작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저희 제자들 교회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신 거라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왜 이 토리 12를 굳이 채우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유다가 뭐 터져서 죽고 땅을 피밭으로 팔고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에게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냥 영혼만 아픈 게 아니라 균열이 생겨요.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언젠간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균열이 생길 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또 낙심케 만들고 교회를 흔들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회복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를 채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을 볼 때 굳이 기록한 이유를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신약 성경이라는 큰 틀로 보면 이런 의미 같습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들을 볼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하십니다. 작은 영혼도 낙심한 영혼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 열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선교적 교회론에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록스버그, 보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시시한 곳이 아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의 표적이라고 설명해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새벽에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잘 안 드실 수 있어요. 현실만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 땅의 교회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선교적 교회론에서 말하는 복음은 일반적인 예수 십자가 캐리그마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외치는 복음은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좀 관점이 다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픔 속에 잠시 멈추고 쓰러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걸 느껴요.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세요.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를 준비된 사람을 통해 메꾸세요. 저는 꼭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통해 받은 그 빈자리와 아픔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또 채우신다. 잠언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교회는 반드시 일꾼들이 들어와야 되고 예비하신 선물들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이 올바른가의 척도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드러나는 증거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영혼의 열매라고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아지시기를. 오늘 그 사도 후보자의 조건을 베드로가 이렇게 정하네요.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제가 놀란 건 12사도만이 아니었구나. 요한의 세례부터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출입했던 늘 함께했던 멤버들이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늘 그 주변에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자격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자.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아는 자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을 그 사도의 결혼된 자리를 채우라는 후보 조건인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자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가정생활, 그분의 인간관계, 사람을 대할 때 그분의 눈빛, 말투, 그분의 행동, 제스처가 어떤지를 곁에서 유심히 지켜본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과 그래서 같이 먹고 최소한 그분과 같이 입고 같이 최소한 살았던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의 자격은 경력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남녀나 흑백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한 가지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아는 자라면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누구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학력 따지고 경력 따지고 남녀 성별 따지면 신앙의 전통 따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예요. 그분 닮은 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조건 붙이면 안 되겠죠.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제가 뭐 너무 필요 없다 막 이렇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만큼. 사도의 직무는 분명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시면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서 어떤 사람 만든대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만드는데 사도의 직무 이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좀 묵상할 때 늘 새롭게 좀 고민하거든요. 어떤 각도일까? 여러분 사도의 직무는 곧 이 땅에 세워질 교회 제1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만큼은 해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그게 뭘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부활이란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전한다는 걸 이런 의미일 거예요. 어떤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앞에 마주해도 만약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생명을 누리고 주변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유일한 조건인 거죠. 근데 제가 25절을 보고요, 좀 독특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는다고 하지 않고 2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건 또 뭔가 있어요. 누가가 여러분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제게 주신 감동은 그래요. 사도의 직무, 부활의 증인은 곧 봉사하는 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의 직무를 여러분 담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제자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영혼에게는 반드시 봉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가 지나고 막 새로운 전도 전략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인기 많은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한 단어로 환대입니다. 환대. 근데 이 환대가 새 것이 아니에요. 환대의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환대가 뭘까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영혼의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환대하는 분을 만나보셨습니까? 굉장히 편안합니다. 나보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눈빛과 그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모든 걸 오픈하고 싶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낮은 곳에 거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겠죠. 제자들 교회 김경환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이제 부흥에 큰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 근데 뭐 목사님을 바라보지 마 이러시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좀 사실은 환대의 적용이 결국 바보가 되는 거라고 해요. 바보가 되십시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손해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감당할 역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의 전략들인데 뭐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미 초대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런 자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결국 이 싸움 아니에요? 이 갈등 아닙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스스로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죠. 결국 사도의 직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직무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저희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 자를 추렸더니 두 사람이 이제 추천됐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이름을 말하기 전에 보세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이 별명을 두 가지나 말하면서 요셉을 말하고 마띠아는 그냥 이름을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아마 요셉이 좀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일한 충족 조건은 동일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의 소개는 길어졌을까? 누가도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나중에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세속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선택은 마띠아예요. 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명이 일단 추천됐고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 결국 마띠아가 결정이 됐는데 일단 오늘 사실 두 사람 모두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두 사람. 제 말은 뭐냐면 둘 중 누가 선출돼도 사도의 직무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인간의 의무와 준비는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비를 뽑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기도하다 갑자기 저 사람이다 된 게 아니라 3년을 지켜보고 최소한 예수님을 충분히 잘 아는 자 중에 선택을 하고 그 중에 제비를 뽑은 거지, 그냥 가능성이 없고 정말 위험천만한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준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도우심을 구할 때가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역사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는 닫아놔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금요일에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지금 세속화의 가장 큰 피해가 뭐냐 하면 더 이상 신앙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늘 자기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헤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도 일하시지만 우리 눈을 뛰어넘는 영역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 120명의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 자신의 의무와 역할은 다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제비를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제자들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철저히 우리는 준비할 걸 하고 그 다음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반드시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비를 이제 뽑는데 이제 왜 제비냐라고 묻는다면 당시 고대 사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했던 관습이래요. 특히 이스라엘의 백성의 경우에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대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그 길이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여러분 그 길은 사망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몇 절 이후에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굳이 제비 뽑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순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고대 문헌 중에 일리아드 제3권에 제비를 뽑을 때 제비를 적어가지고 헬멧을 넣어서 헬멧을 흔든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이 뽑힌 거예요. 근데 당시 많은 학자들을 보면 이 당시는 헬멧이 아니라 항아리예요, 항아리. 그래서 이제 나무 조각이나 종이 영겁 등에 마띠아와 요셉의 이름을 적고 그 항아리에 넣고 항아리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흔드는 것을 베드로가 흔들었는지 12명이 11명이 흔들었는지 120명이 같이 흔들었는지 손을 잡고는 몰라. 근데 중요한 건 흔들어서 제비가 떨어져서 구멍을 뛰쳐나와 떨어진 것이 이름이 마띠아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언제 이 제비 뽑기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확실히 설명할 수 있겠죠. 항아리를 흔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얻으니의 성경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제비가 떨어졌다는 표현이에요. 덜컥 떨어졌어요. 결국 마띠아 이름이 나왔고 하나님이 12사도의 수를 채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되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요셉이 아니냐 마띠아냐. 성령님이 처음에 주시는 감동은 너 왜 그것까지 알려고 하냐 이러시더라. 그냥 믿어. 마띠아야 이러면 되는데 제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힌트가 좀 되겠어요. 하나님 결정이니까 믿으면 그만이지만 주신 뭔가 마음이 뭐냐면 이름 안에 힌트가 있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소개가 길어요. 근데 마띠아는 이름 하나인데 마띠아의 뜻이 뭘까요? 마띠아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선물. 한마디로 선물은 은혜입니다. 이 당시에 그들에게 선물이라는 뜻은 이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라함.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여러분, 라함의 뜻은 놀랍게도 어머니가 잉태한 그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는 당사자는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잉태된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머니가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라함,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어떤 의미로 적용되냐면 카리스예요. 선물이죠. 근데 그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보호, 끝없는 배려, 끝없는 헌신. 그럼 오늘 하나님이 왜 마띠아를 선택했을까요? 이름 때문입니다. 결국 마띠아를 통해 앞으로 세워질 교회 이 역사를 내 스스로 증명해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마 그의 이름처럼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퍼즐이 마띠아였던 거죠. 사실 이 은혜를 뜻하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신약 성경에 150회가 쓰여졌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70% 이상을 한 사람이 써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왜 그랬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분만큼 사도의 직무를 열심히 감당한 분이 없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든 힘들고 고단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늘 삶에 뭐가 필요했냐 하면 카리스, 선물과 같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미 제자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막 매 맞고 두렵고 떨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카리스, 은혜. 아마 16권의 성경에 모든 핵심은 이 은혜일 거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라함, 절대적인 보호.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희들이 뭔가 착각하는 게 있다면, 만일 있다면 여호와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는 전진할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착각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나 자신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거할 때마다, 그 시간이 올 때마다 뭐래요? 약하고 나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게 사실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일 거고. 그러나 그때 은혜가 흘러오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훗날 죽기 전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 아까 아이들이 찬양할 때 눈물을 참느라 한참 애쓰다가 결국엔 제가 많이 울었는데, 너무 막 펑펑 울면 제가 주책일 것 같아가지고 참았어요. 이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지만 저희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될 제목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떠나지 않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찌 보면 성경의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럼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그렇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저희 공동체에 한 분 한 분 새 가족들이 들어와요. 찬수 씨, 미연 성도, 용인 성도님, 수많은 자녀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마띠아입니다. 모든 분들이 믿으시죠? 자,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더 이상 서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시간도 없고 갈등할 시간도 없고 기대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놀랍고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몇 주에 이 영혼 오시고 그 다음 주에 당신들 오세요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공간에서 영혼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곳에 부활의 증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광고나 뭐 환경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그 뜨거움이 흘러갔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 관계로 오는 거잖아요. 관계로.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어디 훈련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공간이 더 생기고 알려지게 되면 오실 분들이 무섭다고. 목사님 기도해서 신유 은사가 막 나타나면 그렇게 넘치도록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때가 되면 맞춰서 하나님의 선물을 한 명 한 명씩 보내시는 거죠. 한 명 한 명씩.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요, 하고자 하는 결단은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기에, 또다시 낭망할 수밖에 없기에 교만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보호 아래 세워지는 저희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십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서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휩싸여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막혀있던 모든 가정의 문제도 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 오직 주의 은혜로 돌파해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평생 동안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띠아와 같이 결혼된 자리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마음 날고 흘러가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오늘날 우리 집을 가운데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낮에 가져온 마음껏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어난 모든 회복이 없어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오늘 말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곳까지 올 수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대에 오르실 김일수 권사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황망한 소식을 듣게 된 우리 이용현 박미연 성도님의 부모님이신 최옥자 이규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송영 청년과 우리 변재별 성도님과 먼저 모든 환우들 위해 아버지의 엄청난 그 넘치는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이 현장 예배에 함께한 우리 진아 청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마띠아와 같이 일어날지어다. 선물과 같은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시고 새로운 개척을 하고 준비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나 특별히 앞으로 함께 중보하고 세워갈 다문화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신 남현주 전사님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이 땅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세워지는 영적 어미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를 품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사역을 개척해가는 굿브릿지 위에도 사랑하는 부부 위에도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끝까지 평생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져 서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함께 모아 우리가 오후에 함께 선교사님을 함께 기도하며 파송할 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유럽의 중심대 심장인 헝가리 땅 위에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 위대한 제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품고 계획한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문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마띠아를 채우시고 주님 몸된 교회의 위대한 교훈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것을 이 한 주간 다시금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부활의 증인된 저희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복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